반갑습니다. 7월 14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바다에서 일하는 어떤 선원들일 수 있겠죠.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광풍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광풍을 일으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광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현상 때문이다. 뭐 맞아요. 근데 그 자연에 있던 어떤 원리, 원칙, 순리를 누가 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풍랑이 갑자기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기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무슨 이런저런 이유로 기후 변화와 지질의 변화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난다. 그게 뭐 틀린 말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갑자기 조용히 그냥 평온하다가도 잔잔하다가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꾸짖기도 하셔요.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걸 꾸짖어서 잠잠케도 하시고, 잔잔하던 그 바다에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통 항해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항해. 우리 인생은 잔잔하기를 원하는데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인생에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항해하는 배에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생은 목적지가 있죠.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 없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은 그 의미가 없어요. 목적지가 있고 때로는 풍랑을 뚫고 나가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인생을 이 항해에 많이 비유하죠. 근데 그 항해에 비유하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풍랑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나 하나님이 간섭하셨거나 하나님이 보내셨거나 이유가 있어요. 보낼 때는. 우연히 잘못 보냈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잘못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낼 때는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풍랑을 만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어떠함이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래요. 예배에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죠.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질서를 찾는 거죠.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갈급하게, 더 분명하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하나님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풍랑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뭔가 생각할 수 없어요. 풍랑뿐만 아닙니다. 그냥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하루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새 하루를,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새 날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 항상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이 이 풍랑을 허락하신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없이 딴 데 보고 계시다가 아이고 풍랑이 일어났구나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한 풍랑을 보내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그 선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에서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있을 때, 풍랑이 있을 때,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질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오늘 여기 보니까 28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제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고 고통 때문에 겸손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도 그게 반복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정상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무릎을 꿇고 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부르짖어요. 간절하게 되죠. 겸손과 간절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해요.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28절을 또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25절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났고 28절에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내 모든 지각에 혼돈을 빠졌어요. 그러나 부르짖고 겸손히 나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라고 딱 붙드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해졌어요.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내 지각이 또 이제 질서를 찾으면서 이렇게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은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걸 딱 발견하면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붙드는 것이 나의 내 모든 삶에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물결이 잔잔해지고요. 평온함을 얻어요. 부르짖을 자, 내가 붙들어야 할 자를 붙들게 됨에 기뻐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그분을 더 간절하게 부를 기회이고 더 겸손하게 될 기회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부르짖어 그분을 의지하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풍랑도 잠잠해지면서 어느새 목적지에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 나는 이게 없었으면 좋겠고 힘들어서 힘든 거고 이 길은 어떻게 그 목적지와는 다른 길인 것 같고 그런 줄 알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딱 부르게 되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흔드셨는데 딱 잡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태도를 이렇게 회복해 나아가고 그리고 동시에 잠잠해지고 이 잠잠해지니까
다시 한번 더 선명하게 잠잠해지니까 내가 붙들어야 될 그분을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과 겸손한 부르짖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 이래야 되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는 중에 결국에는 이 배가 원하는 그 목적지로, 그 항구로 더 다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패턴의 고백을 해야 돼요. 풍랑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간절하게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았더니 잠잠하게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목적지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을 보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다른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자랑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 베푸신 기적, 그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